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목이 아주 좋죠? 은혜의 죽은 죄. 은혜이면 죄가 꼼짝 못해요. 좋겠죠? 온 세상은 죄와 사망 안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때로는 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병이 임한다든지 재앙이 임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사망을 일으키는 한 수단이에요.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사망, 그 죄를 사망을 가져오는 그 죄를 좌지우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 위에 어떤 힘도 아니요 오직 율법입니다. 율법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고 율법 아래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이건 거룩한 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66권이 있지만 그 성경 기록 목적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목적이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은혜를 주시는 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는 흔들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통해서 혼란을 겪거나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말했으니까. 이 성경은 오직 하나만 말했으니까 변론할 필요도 없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요동하면서 미혹되면서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그 하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면 비진리요. 그러므로 비진리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항상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변화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또 틀리고 이곳에서는 맞고 저곳에서는 틀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혼란을 주고 자 이런 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볼 수가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지만 바르게 볼 수가 있을까 하는 바르게 보는 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요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든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게 되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글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경은 생명을 그것도 어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 때에 생명 말씀으로 알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그 어떤 것의 방해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종교적인 집단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쪽의 종교적인 집단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똑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감리교는 이쪽으로 말하고 장로교는 이쪽으로 말하고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이 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사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삶에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자들의 서신으로 넘어가는데 바울 서신의 제일 첫 권이 로마서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는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세기에 이르러까지 자리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여서 중세기에 가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근간을 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서라고까지 해요. 바울의 복음서다. 마태복음 마태의 복음서, 마가복음 마가의 복음서 이렇게 하는데 복음서를 사복음으로만 얘기하지 않냐고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도 바울의 복음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서에 붙여서 그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로마서의 그 글을 보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로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의 의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바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개혁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보시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중점으로 하여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런 교리적인 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이런 교리적인 것에 너희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12장 1절서부터 거룩한 산제사로 들여서 온전히 성경의 목적을
목적을 달성하여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행할 수가 있는가? 무엇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게 그 원리적으로 놓은 길, 그 길에 갈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삶의 적용면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생애요 그리고 그의 행적 그리고 죽으심에까지 승천에까지 기록하였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기록된 말씀을 성도들과 교회에게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기까지를 적용하는 면, 이것이 중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대로 그리스도의 가신 길대로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 복음의 의를 쫓으라. 의의 길을 쫓으라. 이것은 오직 불순정이었던 우리를 순정으로 돌려놓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아들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아들의 소식이다. 사복음을 가리켜서 아들의 소식인데 그 아들의 소식이 사복음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옛적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도록 한 것,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 자손이 오신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오셔서 약속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때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샘플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대로 적용한 것이나 적용이 되었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되뇌어 보세요.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오직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새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의 사역을 하고 그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름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예수 이름의 사람입니다. 자, 얼굴 좀 보세요. 예수님처럼 생겼죠? 외모로 보아서 육신의 혈통으로 보았을 때에는 육의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이 혈통은 영의 혈통을 향해 영혼을 가리켜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의 모든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면 거룩해지고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을 고치고 예수 이름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아멘. 예수의 이름이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입니다. 정말로 1장을 보시면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택하여서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면서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택하신 것은 복음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거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세상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안에서 부름 받았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어디서? 예수 안에서 부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사람으로, 예수 안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예수 안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를 본다면, 부르심의 그 섭리 가운데로 본다면, 모든 신학적으로 볼 때에 두 방향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였어요. 하나는 율법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복음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부르심 같아요? 율법의 부르심은 청함의 부르심으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부르심은 예수 안의 부르심이므로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택함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세요? 먼저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어디 안에서? 율법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다 두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뭐예요? 율법 아래예요. 그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막대기로 모세 막대기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우리의 무슨 믿음도 아니요, 우리의 무슨 행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만사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렀어. 그래서 광야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광야에 놓인 교회들이, 광야에 놓인 성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40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40년 동안 행보를 하였어요. 믿음의 행보를 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믿음으로 다녔는데 이 율법의 믿음은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 안에다 두어서 그래서 열심으로 믿음을 단련하도록 하였지만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하세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에서 그렇게 믿어지던가요? 내가 열심히 믿노라고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믿어지고 저것도 믿어지고. 아멘. 믿음의 행보를 했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나가지 못하는 자기 믿음이요 자기 의를 쫓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는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기적도 일어나고, 이렇게 믿었더니 응답도 되고, 이렇게 믿었더니 문제도 해결되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믿음 자랑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장로는 장로대로 믿음을 자랑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자랑하고, 권사는 권사대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자기에게서 난 믿음이에요. 율법 아래 믿음이다. 이 율법 아래에서 믿음을 가진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은 남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자랑을 내세우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선과 악을 대비하여서 악을 정해놓고 선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되어서 선하다 하고 악하다 하는 거예요. 선 악 간의 비교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선악 간의 개념이에요. 이건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아담의 후예 속에는 선악 간의 개념, 선악 간의 분별하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뭔가는 비교해서 악하다 그러죠.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선하다 그럴 때도 뭐와 비교해서 선하다 그러죠. 아멘. 저 이북의 공산당이 악하다 하는 것은요, 남쪽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악 간에 판단하는 체제는 시대마다 달라지고, 장소마다 달라지고, 환경마다 달라지고, 상태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거예요. 항상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 사람 괜찮아 그럴 때에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율법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선악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도 선악간의 기준을 자기 가운데다가 세우고, 율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고, 하면 복을 받고, 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받는 것은 악법이요, 복받는 것은 선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에 기록된 선한 법을 따르려고 열심히 그 선행을 죽어라 하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것이 끝날에 또 변해. 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종교성이에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아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일반의 은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어디로 향하느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주었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서 그들의 사상은 애굽에 내려가는 사상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는 사상은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하게 받는,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죠. 애굽의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애굽에서는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리상으로 보았을 때도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그 곡창지대는 온 유럽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를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준다 할지라도 그 만나로서 족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만나에 굶주리지 않게 줬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욕심이 차고,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바쳤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하면 잘 됩니다 하면 좋죠? 아, 잘 됩니다 하면 좋죠? 예수 믿으니까 집 세 채가 생겼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것을 은혜라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쓰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쓴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죠.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왜 마음대로 도둑질해서 그 말을 갖다 써?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거라 이거.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말했는데 내가 그 의도가 아닌데 마음대로 해석해서 쓰면 기가 막히죠? 근데 이 광야의 백성이 그래야 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여는 건 잠깐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우리의 육까지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존하도록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무엇에다 쓰겠느냐. 아무데나 쓸데없어요. 잠시 동안 누리고 사는 데에 족할 뿐이에요. 복음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다. 율법 아래서 그런 믿음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뜻하신 바를 모델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역사 속에서 보여준 현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뒀느냐?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뒀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다. 그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구원 얻는 믿음.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에 달려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을 막 한다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보시면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일한 것,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어도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신분을 확 바꿔준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것을 죄사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근데 이때에 의로 여긴다는 의가 하나님의 의로 율법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 수준 차이가 전혀 다른 거예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3절 시작. 아멘. 어때요? 네? 율법의 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도 자랑하고, 아멘. 자기 행위도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하면 자랑해야 안 해요? 예배 잘 드리면 자랑해야 안 해요? 네? 헌금 많이 하면 자랑해야 안 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요만큼만 해도 자랑이잖아요. 아멘. 봉사 한 번 나가면, 선교 한 번 바깥에 나갔다 오면,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증거예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말 하나 하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우고 자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으니까 그들은 모양새는 다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모습도 가지고 예절도 지키고 선도 행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큼 좋고 열심히 여러분들 그랬죠. 그래서 죄도 안 지는 것 같이 위험한 모습, 존엄한 모습을 갖추면서 이게 다 율법 아래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믿음을 의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복음은 복종치 않냐. 반대다 이 말이에요. 누굴 세우기 때문에 나 자기 내가 교회 와도 주장을 하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죠? 자기를 세우느라고 모든 걸 자기를 세우는 데에 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열심히 자기 세우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개념이 다른 사람하고 변주어서 선악간의 개념의 체계를 가졌어요. 선악간의 판단 체제를 가졌다고요. 누구보다 못하다, 누구보다 잘하다, 이것보다 이게 낫다. 모든 것 가치 기준을 어떻게 선악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그러므로 자연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보세요. 5장에는 구원의 원리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원리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 해결은 모든 피조 안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는, 그 개념을 가지고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온 인류에게 다 미쳤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더니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담 안에서 절대로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죄의 문제를 없애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온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의 화목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시러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밖에 나가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두 번째 부르실 때에는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시 또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광야에서 믿는 것과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서의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복음의 믿음이에요. 복음의 믿음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율법에서 건져내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더 이상 율법되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복음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 이 말이 이미.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뱅뱅 도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 희락의 나라, 그를 향하여서 소망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아담 안에서는 범죄와 실패 삶의 연속으로 반복되는 연속으로 이어가지만 둘째 아담 안에서는 죄사함의 은혜와 반복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 줄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은혜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자가 과연 어떤 자이냐 이거예요. 오직 주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첫 것은 둘째 것을 위한 시작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아래에 있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에요. 시작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야지. 시작에 머무르고 있으면 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작에 첫 아담 안에서 오래 머물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래 머물렀던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옮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옮겨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옮겨갈 능력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지요. 예수 이름은 나를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 어둠의 본세에서 하나님의 본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세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겨주는 거, 이불이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옮겨가면
그게 옮겨가면 누가 옮겨준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옮겨준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이 더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작을 왜 했느냐? 종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광야의 나의 신앙은 시작일 뿐이다. 한번 했어요. 거기서 옮겨지지 아니하면, 거기서 종말 하나님이 끝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대로 옮기지 아니하면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은 뭐와 같아요? 거푸집과 같아요. 시작은 뭐와 같아요? 진짜 건물을 짓기 위한 거푸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거푸집에 그 아스팔을 집으로 생각하여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첫 언약에 머물고 있나요? 새 언약에 머물고 있나요? 첫 언약에 있잖아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내 사상이 선 악간의 개념으로 항상 선과 악을 비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건 종교성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는 대비하여서 선을 추구해 나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정의 구현을 하려고 하고, 남보다 선한 것을 쌓아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 그래서 뭘 쌓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덕행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같이 되고 무엇인가는 구원이 내게 있겠지라는 막연한 바람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더 선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위인 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밝게 하는 데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데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오늘 본론을 보시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해야지만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안에 헤세드 이 은혜는 진노가 빠져버린, 진노가 없어져버린 오직 긍휼만 남아있는, 자비와 남아있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빠져버렸어요. 율법 아래에서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이 법을 떠나서 이제는 진노의 법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만, 아멘, 한 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절대적인 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두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법이. 비교하는 법이 왜 있느냐 이 말이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할 때에 두 가지를 보면서 이거 악한가, 이거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죠. 아멘.
남을 판단할 때도 저가 악인가 선인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는 이 두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는 모두 다 선이에요. 아멘. 왜요? 왜요?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두 가지로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을 다 끝내고. 아멘.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죄라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살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야지. 은혜 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의 법이.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 하나만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 올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 한도. 아멘.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거나 자기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비교해서 보는 것, 그건 누구한테 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한테 다 준 거예요. 사단의 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비교돼요, 안 돼요? 오직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신명기 29장 4절에 보시면 볼 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들을 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마음도 깨달은 의 마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그리고 돌아다니는 자들은 눈 없이 돌아다니는 자요, 귀 없이 돌아다니는 자요, 마음 없이 돌아다니는 자요.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눈은 기가 막히게 영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정말 눈 없는 자로 살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귀 없는 자로 살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굳어져서 있으니까 이런 자들이 모인 곳에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시끄럽죠? 너 다르고 나 다르니까. 눈 감고 상상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귀 막고 들리지 않는데 지 속에서 나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갈라지는 바벨이 되고 모래벌판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 귀신들로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70년 동안의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사는 것이나 광야를 40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모래벌판에서 사는 것이나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리 노력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리고 의를 쌓아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무너지고 죽는 거예요. 뭐가 자랑할 게 있다고요? 지금 로마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십자가의 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거 외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움 많이 해봤잖아요. 분쟁 많이 해봤잖아요. 파벌 많이 해봤잖아요. 그걸 계속하면 그냥 계속하세요. 조금 있으면 멸망에 삼킨바 된다 이 말.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려고 믿었어요? 죽으려고 믿었어요? 살려고 믿었는데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자, 이래서 지금 5장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은혜가 임하면 이제 죄는 더 이상 죄를 거론할 수가 없다. 거론할 필요가 없다.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변하는 것들은 잠시 있는 것들이에요. 영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 또한 마찬가지야.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런 자가 되었으면, 자, 다시는 더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칭의를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그때의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 와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와서 있는 유대인들,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유대인들, 율법사들, 그들의 생각,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옳게 들었느냐? 아니요. 바알세불에 걸렸다. 미쳤구나. 우리는 그게 진리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그 전통을 지켜서 온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간에 권성징악하는 그 하나님이야. 선은 하나님이 복주시지만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어. 죄를 상관하지 말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나는 죄에서 해방하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행위가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데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행위를 쌓아가서 자기가 그 업적을 쌓아가서 의를 이루고자 열심히 지금 피땀 흘려서 밤도 자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아멘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허무하잖아요. 너무.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야. 너희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것은 죄를 더하게 쌓는 것뿐이지 죄를 없이 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면 막 살아도 괜찮겠네. 우리는 지금 어때? 절도 있게 절제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고행을 해가면서 선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막 살아도 상관없겠네. 그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함을 받으면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서 애쓰던 사람들이 해이해져. 내가 지금까지 애쓴 게 뭔가? 지금까지 싸우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고 아무것도 아니네. 죽어라 하고 교회 나오더라고. 집에서 싸우면서 교회 나오고 코로나가 있어 나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네. 그럼 대충 가면 되지. 열심히 11조는 왜 내? 네? 열심히 봉사는 왜 해? 그냥 은혜만 입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참
사단의 꾀는요, 여기서 건져내려면 요리 가고, 여기서 건져내려면 요리 가고, 이 정로를 지키지 못하고 중립을 지키지 못해. 요로 삐져나가든지 이렇게 삐져나가든지 삐딱하게 나가.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어때요? 바른말 해주면 그 바른말 길면 가면 되는데, 지금 야 그건 너무 많이 먹었다. 응? 그렇게 먹으면 배탈 난다. 적당히 먹으라 그러는데 적당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안 오고 안 먹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성향 없어요?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쪽으로 기울든지 이쪽으로 기울든지. 이게 영혼의 기능성이에요. 영혼의 본질이 그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똑바로 정로를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는 이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밖에서는 이리 기울든지 저리 기울든지. 그래서 잘하라고 말을 하더라도 안 하면 그만이지. 잘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튕겨요? 아유 안 하면 그만이지. 딱 이 유대인들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 앞에서 이 정도를 가르쳐 주는데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시당하고 해왔던 것이 전부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면 되지.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 없다고 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래.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상관없어 하고 도둑질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영이다. 이게 인생의 꾀예요. 인간의 꾀. 사단이 어디서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가 아담의 체질로 닮아서 그 꾀가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말을 바른 말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네. 많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좀 상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해. 아멘. 그러니까 의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거죠. 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한 반응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은혜 안에는 죄를 논하지 않는다 하니까 죄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상관하지 아니하니까 죄를 함부로 살고 죄를 져도 상관없는데 그동안에 애썼던 거 힘들게 애썼던 거 그걸 이제 좀 풀고 싶은 거예요. 밤잠 봐요.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뭔가는 싸우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알아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 하면 그만이네. 안 하고 살아도 되네. 아멘. 그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의 의도를 알아야지.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2절에 가면은
그럴 수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럴 수 없다.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강조하였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귀에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를 벗어나고 죄의 몽리를 벗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말미암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죄에 상관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막 살아도 된다. 죄라고 생각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생각하면 속이 벌벌벌벌 떨려서 눈치 보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남의 거 가져가도 눈치를 보고 그죠? 청소를 안 해도 어때요? 눈치 보고 그러면서 하던 게 이게 막 종 노릇했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종 노릇한 거예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청소 한 번 더 하고 덜 한 것으로 구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강박관념에서 종으로 매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할 걸 열을 해. 안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할 때는 하나밖에 안 했지만 이제는 자원하여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은혜에 따라서 하는 것은요 10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 안에서는 요만큼 하더라도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그래요? 그거 업적을 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되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이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이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저주신 하나님의 계속의 은혜와 거저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나는 무엇을 할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돼야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메워줘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은혜가 없이 하는 것은 언젠가는 불평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가가 없으면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사상은 여전합니다. 정죄가 없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죄치 안 했어. 우리는 정죄한 의인의 백성이야. 하면서 해야 될 것까지도 하지 않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가리우고 하는 행위에 열심히 하던 그들은 권성징악의 그 사상의 체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벌 주신다. 선을 행하면 축복한다. 여러분들이 이 사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이야.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이야. 맞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악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악에서 다시는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다른 신령한 성품으로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성품으로 덧입게 하여 주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율법의 수고, 율법 아래서의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때에서는 그걸 잘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왜? 광야에서는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 훈련, 40년의 그 훈련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은혜를 주겠다. 이제는 은혜에다가 주겠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너희들이 쌓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라. 자, 이렇게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태도에서 단호히 거절하면서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그러면 더 앉아서 죄를 많게 하여서 은혜를 많게 하겠느냐? 라는 거죠. 여기서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아니다 하는 할릴라는 절대성으로 부정하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1말에 1.1액이라도 가능성을 보이지 아니하는 절대 부정이에요. 그럴 수 없어. 절대 아니야. 아멘. 은혜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만이 살 길이다. 네. 너희들의 그런 사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죄에 대한 반응의 체제에 죄에 대한 반응의 몸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 은혜 안에서는 이미 죄는 죽었다. 은혜 안에만 들어오면 죄는 이미 죽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가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왕노릇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죽은 죄. 내 안에 있는 죄는 은혜로 죽은 죄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은혜로 죽은 죄다. 그러니까 그게 왕노릇하지 않아요. 그게 활동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활동해요 안 해요? 우리가 옛사람을 바라보면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체계, 그 체질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죄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탄생되었으니까 그 새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새 사람은 죄 짓지 않은. 아멘.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 하나는 죄 짓는 사람, 하나는 죄 짓지 않은 사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하여 종으로 드렸던 것을 이제는 나를 내 몸 자체를 돌이켜서 의의 병기로 드렸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는 거지. 의를 따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죄를 따르는 게 커요, 의를 따르는 게 커요. 조금씩 이제 변해서 예전에는 뭘 따라가요? 죄를 따라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허구한 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워하고. 아멘. 의를 따르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정죄함이 없고 판단함이 없고 그럼 뭐만 있어요? 용서하고 제사하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보세요.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판단할 마음이 있어요? 들어 딱 쳐다보면 눈이 어때요? 오늘 뭐 저거 얼굴이 좀 오늘 상태는 또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죠? 아멘. 근데 용서할 마음만 가지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만 가지고 쳐다보면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덮어주고 싶어.
그냥 모든 것 다 용서해주고 싶어. 아멘. 의의 종이 되고 의의 경기로 들여서 의의 길로 쫓아가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성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정서와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혈통이에요? 사단의 혈통이에요? 어느 쪽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어서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굳이 고집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주장하고 돌아서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말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한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안 됐지만 해보세요. 나는 안 됐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때는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한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7번 용서해 줬는데 그 자랑이가 아니에요. 자랑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섬김뿐이에요. 감사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하게 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막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용서를 했지?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따라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사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하나 읽어보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버지가 오셨으니 그 아들아서 우리가 아멘. 어디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칭의된 사람, 이제 죄인이 아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사람은 어디에서 옮겼다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자, 예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사단의 권세에 있어. 그래서 내 주장을 하면서 다투면서 분쟁하면서 미워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아들의 나라는 분쟁이 없어요. 사단의 나라니까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분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옮겼어요. 옮겼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올려서 시민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시민권을 포기하고서는 미국의 시민권을 갔으면 미국에서 사는 권리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는 권리가 없으면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민권을. 아멘. 이미 천국에 시민권을 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옛날에 살던 나라는요? 내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 가서 권세 잡고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이사 안 한 거예요. 내가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옮겨주셨어요. 이불이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옮기신 나라에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셨고 이번에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데 광야에서는 하루치의 양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지만 이제 가나안 때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여도 아멘. 하나님이 다 예비한 나라예요. 감추 있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 영생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활동을 못해요. 은혜 아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죽어버렸어요. 죄는 은혜 안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소리는 잘하죠. 이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죽었을 때 내 안에 죄가 활동 안 하고 죄가 꿈쩍도 못 하고 있을 때 아멘. 의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의가. 그랬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돈 몇 푼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은혜는 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와 은혜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죄는 이렇게 티끌 같은 거예요. 불면 훅 하고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는요. 한계가 없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없어요? 한량 없단 말이에요. 한량 없어요. 한량 없는 거 하고 여러분 티끌. 여러분들은 뭐한테 잡힌 거예요? 티끌한테. 티끌한테 잡혀가지고 바이러스가 요만큼만 들어가도 죽잖아요. 아멘. 은혜가 한량 없는 은혜가 그 죄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고 해도 뭘 하겠어요? 정말 죄에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복음의 은혜. 죄를 통과하고 사망을 통과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 무엇을 행한 행위의 개념으로 볼 때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활동하는 거예요. 선악간으로 비교하여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할 때는 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아멘.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헤아림 받고 비판하는 그것으로 네가 헤아림 받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런 말 해요, 안 돼요? 하려면 어때요? 아, 그 권사님 너무 사랑스러워. 이래야지. 저도 아직까지도 이게 비판이 비판돼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놓여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할 거잖아. 그렇게 해봐. 그렇게 놔주라고요. 풀어주라고. 그렇게 해봐. 안 돼! 이러지 말고. 네? 내가 정답을 세워놓고 안 돼 그러잖아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내어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똥을 된장이라고 발라도 뭐라 그래야 돼? 네? 똥을 된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 자기가 해봐야지 알지.
자기가 해봐야지 또 민주된장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라는 것을, 악하다, 죄다라는 것을 입에 오르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인간이 육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악이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앞에는요, 악도 없고 죄도 없어요. 하나님 죄 없어요. 주님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악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악을 악하다 말하지 말고, 욕도 욕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도 말고, 아멘. 뭐만 하라고요? 악하다 하면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고, 욕하면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욕하지도 말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죄는 없음에서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에요. 있음인 존재, 있음인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죄는 그 반대편 어둠에서 스스로 거기서 뭐야? 곰팡이가 쓴 거예요. 해가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난 것이 죄야. 균이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균이. 이해가 되세요? 은혜와 죄는 어때요? 이건 티끌 같아. 은혜는 한량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 죄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게 바이러스 같이 쬐끄만 알맹이라도 퍼져가. 왜? 내 입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입으로 그렇게 발설하니까, 죄는 안에서 요만한 것이 있더니 바글바글 거품 나듯이, 물방울이 생기듯이, 거품이 나듯이 그렇게 해서 입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잖아요. 내 입으로 나간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게 죄악의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죄악의 말을 해요, 안 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잔뜩 부담되죠? 이제 말도 못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입에 죄가를 넣는 거예요. 복음에 은혜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입에 죄가를 넣는 거예요. 뭐든지 입에서부터 발산해서 병균을 다 날렸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발산해서 균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길을 가는 데는 제천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입을 막고. 아멘. 그 잠잠히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고생해보는 사람만이 살고 싶은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지경에 가야 살고 싶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에 갇혀서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은 몸부림 안 쳐요. 죄를 제대로 깨닫는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주를 믿지 아니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단 말이야. 내 믿음 가지고 잘났다고 떠들었다 이 말이었어. 이것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자만이 진실한 복음의 믿음을 쫓으려고 하는 그 안간 힘이 있다 이 말이었어.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네? 이왕에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 율법에서는 온전치 못하고 율법은 폐하여지고, 율법은 뭐예요? 전부 다 정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들어가고,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니까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을 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자, 감람나무 꼭대기에 도선에게 남는 것 같이 아이라도 능히 셀 수밖에 없는 그런 희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찾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하나 세운 것이 이제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다. 십자가와 연합을 해야 돼. 그의 죽으심이 연합하고 그의 살아심이 연합하고 십자가에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십자가가 아닌 데에는 생명이 없어요.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서 이방 가지가 본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로 말미암아 진액을 가졌을 때에 연합된 것이냐. 이 연합은요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연합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연합돼서 결혼한 것 같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혈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혈통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행위로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것을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한 혈통이 되시고 한 자손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